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에 빠져 있다가 올라오는 시간을 깜빡 놓쳤습니다. 교문의 교회가 참 복을 받았다. 좋은 동역자들이 계시고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많은 젊은 집사님들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다. 부럽고요. 풍성한 예배가 찬양과 더불어 풍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저도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사실 사경회를 안 간다고 합회 선교부에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은퇴가 곧 가까우니 젊은 목회자들이 많고 교회는 적어서 사경회를 못 가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사경회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합회에 있을 때는 사경회를 두세 곳에 다녔어요. 저기 시골 교회, 몇 분 안 계시는 교회, 그런데 가시기 좀 어려워서 한 두 교회 뭐 이렇게 연달아 한 적도 있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게 저처럼 오래된 사람은 안 가도 되니 이제 그만 보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문의 교회에다 딱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었는데 저도 은혜를 받은 그런 시간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슬라이드 쇼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환이 안 되네요. 잠깐만요. 네, 제 노트북이 아니어가지고 이게 전환을 좀 시켜주세요. 좀 해주세요, 목사님. 연결이 안 됐구나. 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좋은 선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우리가 받을 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이 얼마나 크게 다른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기다림이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느리다. 특별히 요즘처럼 즉석식품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고 빠르게 다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기다리는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아들 백세 얻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일에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로 내 아들을 장가 보내지 마라. 두 번째는 가나안에서부터 갈대아 우르까지 1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가서라도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자기 종에게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끌어내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거기 가서 며느리를 택하라고 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은 어떤 것인가? 여기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노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 창세기 5장 28절 29절의 이 구절은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에요.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특이합니다. 아주 특별해요. 대부분의 족보, 창세기 5장 이전에 나왔던 족보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셋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름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형식으로 족보가 쭉 이어져 와요. 그런데 라멕에 이르러서는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전에 족보에 기록이 없는 얘기예요.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멕이 아들을 낳고 근데 그 다음 절 2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이제 1월 1일부터 쭉 읽기 시작하면 빨리빨리 읽어서 내가 반드시 일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읽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성경 행간 단어에 굉장히 깊은 뜻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들은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독특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독생자는 아들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독특한 아들, 유니크한 아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누구에게 붙여줬냐면 성경이 노아에게 붙여줬어요. 이 아들이, 이 독특한 아들이 하와가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하와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아들을 등남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아들을 낳았어. 이 아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는 죽었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할 때 그 아들이에요. 라멕이 노아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표한 아들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랬지만 그들의 죄가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이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고 작심을 하셨지만 그 독특한 아들 노아를 통해서 구속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의 이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위안. 타락한 인류를 물로 멸절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시고 그 방주에 구원받을 사람을 넣을 수 있었던 그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인류에게 참 쉼과 안식을 가져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세상에 참 안식을 선포하시는 안위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의 택한 성도들을 구원하여 참 안식의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존재가 노아였어요. 성경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메, 노아까지 딱 10대입니다. 6대 야렛이 죽었을 때 셋 계열의 모든 족장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냐면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만 남았습니다. 이 셋 족장들이 남아서 그 폭력과 무질서가 아주 범람하던 시대에 그게 죄라는 것을 선포하고 회개를 요청한 이 세 사람이 남아서 협력하여 사역한 지 136년이 되었을 때, 그때 노아의 나이가 502세예요. 그때 노아가 첫 아들 셈을 출생합니다. 사실 노아는 아담, 셋, 에녹만 못 봤어요. 노아가 살아있을 당시에 아담, 셋, 에녹을 보지 못하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까지 봤어요. 에노스한테서 왜 자기 이름이 에노스인지, 왜 셋이 자기 이름을 에노스로 졌는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아주 살이 보들보들하고 응애하고 아주 작은 아가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죽어. 우리는 죽는 존재야. 이런 죽는 존재인 우리가 죽게 된 이유를 아담 할아버지가 해준 얘기.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태어날 얘기를 노아는 아주 유심히 주의 깊게 들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502세 첫 아들 셈을 출생했는데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야렛은 전부 다 100몇 세 아기를 출산해요. 근데 노아는 500세 때 출산합니다. 그 얘기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마할랄, 야렛까지 날 동안에 노아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도 홍수가 나기 전에는 자식을 안 가져요. 그들은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야 아이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종말론, 심판, 이 폭력과 무질서가 범람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기별을 전하는데, 그 사명을 전하는데 올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너 정말 의롭다. 너 정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분이에요. 500살이면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렐을 낳은 기간이 469년 걸렸어요. 그 긴 기간 동안에 노아는 자식을 낳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의심 없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셈, 함, 야벳 이후에 노아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900 몇 살을 더 살아요. 홍수 이후에 300 몇 년을 400년을 살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노아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노아는 누구까지 보고? 아브라함까지 봐요.
노아는 그 자기가 홍수를 통해서 구원을 한 자기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는 그 모든 걸 다 봅니다.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까요? 창세기 7장, 이게 성경절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2절인가 3절 같아요.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홍수가 그 특별한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 이후에서야 자기들의 개인적인 삶을 사는 걸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이 얼마나 사명에 충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제2의 아담과 같은 존재예요.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로 다시는 땅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이 노아가 아브라함 58 되던 해 죽습니다. 노아가 자기 자식 셈과 함과 야벳을 보면서 함이 저지른 잘못을 보고 노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를 통하여 노아 다음으로 그 구속의 사역을 끌고 갈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셈이라고 생각했어요. 셈의 이름은 명성명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셈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셈이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줬다고 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셈의 하나님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 여자의 자손,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인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실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는 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고 예언한 것입니다. 셈은 아버지 노아와 448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친척, 내 본토, 내 아비 집에 가서 거기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데는 셈이 살아있고, 셈이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의 후손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살아야 할 시대는 어떤 나라인지를 여전히 전하고 있는 셈에게로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 속에서 살고 있는 여인들 중에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셈은 이삭이 110살까지 살아요. 야곱이 50세까지 삽니다. 정말 셈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698년을 장수하면서 살아요. 셈은 무드셀라부터 야곱까지 14대 족장들과 더불어 동시대를 삽니다. 무드셀라, 라멕, 노아,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이삭, 야곱까지 봐요. 바벨탑 이후에 셈의 후손들이 수명이 확 줄어들어서 셈보다 먼저 죽은 손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노아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셈이라고 한 것은 셈의 가정을 통해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성이 온 세상에 떨치는 삶을 소망하고 바랬기 때문에 이름을 셈이라고 진 것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레아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 가지고서는 한 여자를 첫눈에 딱 반했어요. 이 여자 너무 이뻐.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지. 빈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여자랑 결혼하려면 7년을 종살이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7년을 노역을 했어요. 그 첫날 밤 딱 들어가서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자기를 속인 라반도 너무 미웠지만 야곱이 레아가 좋았겠습니까? 한 집안에 같이 살지만 야곱은 레아가 아주 왼수 같았을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레아를 곁을 잘 안 줬어요. 남자가 마음을 접으면 무섭잖아요. 여자보다 남자가 한번 마음을 돌이키면 무섭더라고요. 한번 헤어져 싫어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데 야곱이 레아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으셔서 레아에게 자식을 주셔요. 그러니까 레아가 알아요. 남편은 자기를 완전히 보리떡 취급하고 메주 취급해서 자기를 쳐다도 안 보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 자식을.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이 다 자기 신앙의 고백이에요. 넷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이름을 유다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찬송이, 그 신앙의 고백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유다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에벨은 셈의 바로 아들이 아니에요. 에벨은 셈의 손주입니다. 셈은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아요. 그런데 노아와 셈은 그리고 노아와 셈의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진 모세의 기록에 의하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셈의 신앙의 계승을 누가 했냐면 에벨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에벨이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 바로 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에벨은 노아와 283년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64년을 더 장수합니다. 에벨이 홍수 이후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삭이 139세, 야곱이 79세까지 에벨은 살아요. 셈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리냐면 에벨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가 노아의 신앙,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신앙의 가치가 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에벨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벨은 464년에 죽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건너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르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이 에벨은 건너는 자, 건너온 자, 건너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벨과 히브리는 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건너온 자야. 너는 저 강을 건너온 자야. 그 갈대아우르 아름다운 상수도가 다 돼 있고 하수도가 다 돼 있고 하물며 화장실 시설까지도 잘 돼 있던 그 좋은 곳을 냅두고 이 험악한 곳에 왜 건너왔겠어요? 아브라함과 에벨이 왜 거기를 건너? 특별히 유브라데 강은 이름의 뜻이 천국 곳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천국 곳간이에요. 그 강을 건너서 왜 왔겠어요?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나는 서쪽으로, 너 서쪽으로 하면 난 동쪽으로 가 이렇게 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더니 거기가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천국 같았다 그랬어요. 천국 같은 곳을 선택해서 롯은 가는데 아브라함은 천국 같은 곳에서 건너와서 아주 척박한 땅으로 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음과 신앙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갈대아 우르부터 잘 보이시죠? 제 사진 동그랗게 된 위에 갈대아 우르. 거기서부터 셈의 족속들, 특별히 에벨 족속들이 저기 하란을 거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알레포라고 하는 데다가 에볼라 왕국을 세워요. 에벨이 성경에 있는지조차도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건 뭐 다 거짓말이고 꾸며낸 얘기지 무슨 이런 일이 있어 그랬는데 여기에 약 17만 평의 넓은 땅에 도시가 있다라는 것을 고고학자가 발굴해냅니다. 이곳이 바로 고대 에볼라 왕이 세운 비문이 발견되면서 아 여기가 에볼라 왕국이 있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밝혀요. 이 사람들이 밝혀요. 파울로 마티에라고 하는 고고학자와 지오바니 페티나토라고 하는 분이 1964년에 발굴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곳에서 약 16,000개 점토판을 발견합니다. 그 16,000개 점토판에서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고대 근동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번 에볼라 왕국에 발견된 토판이에요. 거기서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에벨. 셈의 후에 에벨. 그리고 그 옆에 에볼라의 여왕상.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 에볼라 왕은 남녀가 평등하고 무시되지 않고 아주 문화가 풍성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 지금 어느 나라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문명 국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빼어난 수준의 에볼라 문명의 수준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알레포시의 인구가 대략 25만 명이나 됐다. 에볼라 왕국은 바벨론으로부터 가나안, 애굽으로 지나는 무역로 가운데 위치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호황을 누렸습니다. 주변 국가에 금속 공예를 수출하는 금속 공예품을 수출하고 인형들도 너무 잘 만드는 그런 아주 부자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이 왜 강을 건너서 거기에다 세웠겠습니까?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아브람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 아브람이 어디에서 살다 온 사람이냐면 에벨의 후손 에볼라 왕국에 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볼라 왕국의 그 영토가 하란으로부터 밑에까지 어마어마한 25만 평 정도 되는 그런 큰 도시였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셈의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 왜? 신앙 때문에 옮겨가는 사람, 신앙 때문에 길을 건너는 사람, 신앙 때문에 강을 건너서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갈대아 우르에 셈의 족속들이 어마어마한 탑을 세웠는데 그 탑은 바로 바벨탑입니다. 함의 후손들이 세운 게 아니라 니므롯과 함의 후손들과 셈의 후손들이 결탁하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탁해가지고서는 용사를 만들어냈듯이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 바벨탑을 피해서 내려온 족속들이 에벨 족속들이에요. 그 에벨의 후손 중에 하나가 벨렉인데 벨렉의 이름의 뜻은 나눔, 분리,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벨렉의 때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는데 이때 세상이 나뉘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벨렉 때부터 수명이 400년, 600년 살던 수명이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가장 홍수 이후에 가장 빨리 죽은 사람이 벨렉이에요. 벨렉은 아브라함과 48년 지내요. 아브라함이 벨렉이 죽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갑자기 죽었어요. 벨렉이 48년 죽고 1년 뒤에 바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이 148세로 죽습니다. 그때 노아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셈도 살아있습니다. 노아와 셈을 통해서 그들이 왜 이렇게 죽게 됐는지, 왜 사람이 죽게 됐는지, 왜 홍수가 났었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큰 충격이지 않을까. 동시대를 살았으니. 여기 성경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라고 표현된 단어는 사실은 옛날에 한글 개혁판에 보면 구음이라 그래요. 구음과 말이 구음이라고 하는 말은 입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과 언어는 같은 말이 아닌데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에서의 종교는 하나였어요. 바벨탑에서의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종교였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종교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종교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말만 혼잡한 것이 아니라 종교를 혼잡하게 한 것입니다. 믿는 것을 혼잡하게 하고 신념을 혼잡하게 하고 사상을 틀어놓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여러분, 부부지간에 한 집안에 살면서도 힘든 이유가 뭐예요? 부부가 오래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잠자는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참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 말만 못 알아먹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게 만들었어요. 못 알아먹게 만들었어요. 왜?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신뢰하는 게 다르고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종교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는가? 바벨탑 이후부터 종교가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똑같은 모세오경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를 더 이상 하나로 하지 못하게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즉시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더 이상 서로를 믿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신뢰하지 않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와 종교와 이 모든 것들을 혼잡하게 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 그걸 하나로 묶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바로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연합이 되지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연합하는 것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연합이 안 돼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않고 연합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문의교회가 연합이 되려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연합시켜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벨렉 이후의 자녀들은 루스룩 나홀 데라예요.
루, 수룩, 나홀, 데라는 전부 다 신앙과는 멀어진 존재들입니다. 노아와 셈, 에벨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런 것과는 굉장히 멀어지고 바벨의 정신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들의 이름, 그걸 어떻게 알아? 그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루는 친구 혹은 이웃, 친구를 좋아하고 이웃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수룩은 덩굴손, 활, 단단한 힘, 에서 같은 존재예요. 나홀은 가장 짧게 산 148년을 살았어요. 노아랑 같이 살았고 단명합니다. 콧김을 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데라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보다 40년 먼저 하란에서 죽습니다. 아담의 19대 손으로 10대 손인 노아와 128년 동시대를 살아요.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들은 에벨에 의해서 하란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지체하고 거기서 머물렀던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셈 계열의 에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셈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 풍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아담의 10대 손 노아,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인 노아, 노아로부터 다시 10대 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고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셈으로부터 에벨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기억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여기 12장 5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데라까지 하란에 머물렀어요. 더 이상 거기서 진전이 안 되고 오히려 그 하란에서 우상 숭배 빠진 자기 아버지와 또 일찍 죽은 나홀 할아버지와 또 그 할아버지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뭘 얻었냐면 소유를 얻고 사람을 얻었대요. 여기 보면 이 얻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대인 주석가, 탁월한 유대인 주석가 움베르트 카스토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 얻은이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노예들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 아니다. 이 얻은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복음화를 의미한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매입된 노예들이 아니라 회심한 사람들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란에서부터 사람들을 복음화를 하고 얻은 것이에요. 그들과 하늘 가족이 같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더니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단이 세워진 장소, 그 지역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만을 위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배 중심지가 된 곳인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습관과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던 그 습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 동쪽과 서쪽과 베델과 저 아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던 것이에요. 하란에서 시작된 그 사역이 약속의 땅 안에서도 계속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사랑하는 교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교제를 하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노아와 셈과 에벨을 통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셈의 하나님, 에벨의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별, 진리를 그가 마음속에 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너 정말 의로와 너 정말 좋다라고 하신 것처럼 왜 아브라함을 보고 넌 정말 내 친구야, 넌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내일 예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돈 아니었어요. 만약 그거였으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돈으로 땅을 매입하고,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땅을 매입하고 뭐를 하고 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군사를 키우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70년을 살면서도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산 것은 자기 아내를 묻기 위해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거기 묻고, 왜 야곱도 애굽에서 죽으면서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 요셉도 나를 제발 너희들 나갈 때 가나안 땅에 묻어. 아담, 노아, 에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안위하실 거라는 그 사명, 그것을 그가 확실하게 받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그 사상을 자기 자식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봤을지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저도 받고 싶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 것처럼 정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문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손해 볼 때 많죠. 예수 믿어서 손해 볼 때 많아요. 부부지간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데, 여호와께서 범사에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여호와를 만나셔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